네, 다시 개인 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성회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은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렇게 박수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크신 사랑에 주님 그것만으로 만족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각 곳곳에서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우리 영혼을 가르치고 세워주는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은 특별히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사로 섬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우리 교사로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함께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주님 소망합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주님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그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기대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도 열어주셔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로운 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힘과 아버지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높여드립니다. 예비하신 은혜로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이곳을 덮으시고 주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의 자리에 거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탐욕을 먼저 생각하는 안일함을 내려놓고 삶의 예배를 통해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드리는 결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과 은혜의 성장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의 은혜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시즌을 준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구원의 빛을 세상과 열방 가운데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의 공사의 현장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부르신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영적 리더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수고의 땀을 흘리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새로운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단에서 믿음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겸손으로 새로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한옥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과 승리의 간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특순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한 소망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광의 말씀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주니어 청년 공동체의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 133기 1주차 교육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사역팀에서 교회 1층 로비에서 아름다운 가족 사진 전시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시된 사진 액자는 5월 17일부터 가정사역팀 데스크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족 사진 전시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납법적 소그룹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 화요 저녁반에서 직장인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이번 화요 저녁반은 지난 학기에 이어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에버그린 봄 야유회 화려한 외출이 5월 28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광릉 수목원에서 레크레이션과 조별 활동, 산책을 하며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에버그린 성도님들께서는 봄 야유회에 꼭 신청하셔서 은혜롭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국군 장병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하나인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홀에서 진행됩니다. 입대 예정이거나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군 복음화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나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군 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기도의 불씨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뉴젠에서는 청소년기 자녀 양육을 위한 특별 나눔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뉴젠 가정사역연구소 강정현 소장님을 모시고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가든5 새로운 홀에서 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고민 속에서 자녀들을 이해하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과 관심 있는 유젠의 모든 부모님을 초대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총 차량기가 상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추후 결산을 위해서는 웹 할인을 하시고 출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팀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네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아래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뉴제는 새로운 교회 차세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희망이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빛을 발하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정예군으로 키워지기를 희망합니다. 뉴제는 각 나이와 눈높이에 맞추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요,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해요. 유벤 학령기 예배는 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유젠 성소연부 예배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매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English ministry is where I can truly see God's love for the world. 다음 세대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영아부 아기와 엄마가 함께 성경 이야기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아기 학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학교, 예배자로 성장해가는 예배자 학교,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뮤지컬 찬양팀, 중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졸업학교, 모든 세대가 연령별로 진행하는 패밀리 임팩트가 있습니다. 뉴젠 선생님들은 먼저 예배하고 삶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우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향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젠의 목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 세대가 같은 말씀을 공유하며 하나 된 예배를 위해 각 연령별 발달 단계의 눈높이에 맞춰진 세대 통합 커리큘럼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일 예배의 연장선으로 온라인에서 설교 포인트를 정리해주는 영상과 말씀의 주제들을 정리하는 가이드 영상들을 통해 집에서도 주일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뉴제는
언제나 아이들의 삶 속으로 다가갑니다. 데일리 임팩트를 진행하며 미취학의 경우 가정으로, 그리고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나 학원 또는 이동 시간에 함께 이동하며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학교, 가족이 하나 되는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4년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정규인 수련회 패밀리 심포니를 통해 온 가족이 하나의 심포니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연주합니다. 뉴젠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해 국내외 교회들과 선교지에 부흥의 불꽃을 전달하고자 뉴젠 가정사역 연구소를 세워 끊임없이 연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젠 가정사역 연구소에서 진행된 CES 뉴젠 주일 예배 커리큘럼은 큰 은혜와 부흥 안에서 아이들 기독교 기초 교리로 단단히 세우고 가정과 다음 세대, 뉴젠과 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흥하고 무엇이 망할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어떤 미래가 와도 이 아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신은 놔줄 수 있어요. 어떤 미래가 와도 이 아이를 끌고 갈 하나님을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뉴젠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결심해 주십시오. 새로운 교회 뉴젠은 부모를 도와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약속의 땅 시대 차세대 부흥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의 연합과 동역을 기뻐하십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만 봐도 아주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 최고의 뉴젠 주일학교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뉴젠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또 가든5 시대에는 새로운 차세대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또 우리 몽골리언 헤어컷의 우리 김성수 지휘자님 성령 충만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항상 몽고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뉴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제사장 엘리 아들들의 타락한 삶으로 인해서 이 40년 넘게 신실하게 사역해왔던 엘리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이 멸망한다는 예언까지 받는 아주 안타까운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긴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사기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인생이 나라가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340년의 눈물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죽음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다음 세대가 next generation이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3대에 걸쳐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되는데 1세대는 하나님을 알았고 2세대는 하나님께 대해서 알았고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1세대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2세대는 우리 부모의 하나님을 어렴풋이 고백하더니 3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었죠. 1세대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았는데 2세대는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학습으로 알았고 3세대는 경험도 없고 학습도 없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1세대는 신앙의 본질과 형식은 있었는데 2세대는 형식만 남다가 3세대는 아예 이교도가 되어버리죠. 1세대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2세대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되더니 3세대는 나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 시대 가정이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져 내리게 된 원인이 믿음의 대가 끊겼기 때문이에요.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고 하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엘리 가문의 경우는 신앙이 한 세대로 이어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약 40% 감소했습니다. 10년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한국 교회가 50%가 넘고 주일학교가 있는 한국 교회도 평균 주일학생이 20명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잘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창립 초기부터 그 어떤 교회보다 정말 이 뉴젠 주일학교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든5 약속의 땅 설계 디자인하면서도 제가 본당 이상으로 신경 쓴 게 우리 뉴젠 주일학교 자녀 시설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기 들어가서 정말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부모님들과 교회가 힘을 모아야겠어요.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진다는 것은 인생의 기초공사가 없이 건물만 높이 올리는 거죠. 애가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가고 세상적으로 잘났어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불이 붙도록 신앙의 불이 붙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다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맞추고 제2, 제3의 사무엘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애를 써야만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는 영적 어둠의 시대였어요.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rare했다는 말은 말씀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면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인생에 조금만 위기가 와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지나가는 감기에도 다 아파서 쓰러지듯이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면은 이 험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사시대의 비극은 말씀의 가뭄이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 영어 성경에서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과 함께 주시는 절망의 시대에 보여주는 환상의 계시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소망의 비전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들였다는 것은 말씀의 통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보호하심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거둬들이셨는가? 첫째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쌓아온 죄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돈하면서 황금 만능주의 문화에 물들고 음란과 폭력적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끌어안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끌어안고 세속화되어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둘째로 주변 가나안 문화에 너무 심취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일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굳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셋째는 제대로 된 지도자의 부재였어요. 그래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는데 그 말씀의 통로가 돼야 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중간 브릿지가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나이 90이 되니까 진짜 시력이 침침해졌을 뿐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사그라들었어요. 세상은 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될 엘리의 눈은 어둡고 그 아들 제사장들은 타락했으니까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떼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아이를 준비하시면서 소망의 빛을 켜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이, 영어 성경에는 보이라고 표현했는데 학자들은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성년이라고 하는 12살쯤 되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했지만 성년이 된 12살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무엘은 신실했어요. 성전에서 작은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직분을 갖고 있었던 나이 많은 엘리의 아들들은 건성건성 주의 일을 하는데 사무엘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신실함이에요. 작은 일을 맡겨도 신실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를 귀하게 보십니다. 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엘리 앞에서라는 말은 엘리의 권위 밑에서라는 뜻입니다. 엘리가 늙고 아직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의 멘토십을 받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크게 쓸 종들을 오히려 평범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준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은사와 인품이 다듬어지기 때문이죠. 제자를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고 훈련을 영어로 discipline이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어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훈련을 어릴 때부터 잘 받아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날도 평범한 일상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무엘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매일 저녁에 성소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등불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여명이 밝아오기 전 새벽이 오기 전 한 새벽 3, 4시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려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엘리가 90이 넘은 노인이다 보니까 아마 기력과 시력이 약해져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수시로 사무엘을 불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날도 사무엘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에게로 갔는데 엘리는 내가 안 불렀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이 가서 또 다시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이거를 3번을 반복을 한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식별하지 못한 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받고 자라난 영적으로 참 깨끗한 아이였지만 직접 자기가 대면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체험은 없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이라고 해도 주일학교를 잘 자랐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15살 때 청소년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이 만남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살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많이 듣고도 그걸 식별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을 때까지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음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반응할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음성 듣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시기를 더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스테이지로 옮겨가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고 하나님에게 반응할 때까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8절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같은 상황이 3번 반복되니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것도 이 새벽에 3번이나 연거푸 부르시는 걸 봐서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무엘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코치해 줍니다. 가서 누웠다가 다시 부르실 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반응해야 되고 순종을 전제로 반응해야 돼요. 여기서 듣겠나이다는 말은 그냥 귀로 듣겠다는 말이 아니라 listen to obey. 제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심풀이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려오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순종할 자세가 안 된 자에게는 그래서 음성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젊은 날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사실 엘리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인 자기도 40년 동안 잘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이 새파랗게 어린아이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룻밤에 3번이나. 엘리는 그 순간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촛대를 옮기셨구나.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엘리는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뜬 눈으로 지새웠겠죠.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는 지난번 3번과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came and stood.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오셔서 실제로 서서서 사무엘이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느끼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의미죠. 사무엘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 인생에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좋은 음성 내용이면 얼마나 좋겠어. 사무엘아, 어쩜 그렇게 잘 컸냐? 너는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복의 복을 받을 거야.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할 것이고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탁 들으면 첫 번째 음성이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어린 12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와,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는 말은 이 말씀을 이루어질 때 모두가 심장이 멎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 집안에 대해서 심판을 몇 번 엘리에게 직접 경고하신 적이 있는데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거든요. 엘리 아들들은 계속 방탕했고 엘리는 그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사무엘에게 나이를 초월해서 구시대의 죄를 이제 끝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굳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무엘 너는 죄 많은 이 엘리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엘리 아들들의 죄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제물이나 예물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상징했는데 그걸로도 커버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주관하는 게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보혈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못된 죄를 저지르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린 양의 보혈의 모독죄가 걸렸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 남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이 무서운 말씀을 어떻게 엘리한테 전하나 싶어서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겠죠. 그 다음날 얼굴이 노랗게 있으니까 엘리가 딱 얼굴 보고 알았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들었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엘리가 그래도 선한 양심이 있었어요. 18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기 집안이 멸망한다는 예언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선한 양심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꼭 물어봅니다. Really? 진짜로 듣고 싶으세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내용일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소망일 것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경고일 수도 있는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지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럼 저 음성 안 들을래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어떤 말씀이 와도 엘리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순복하며 받을 마음의 자세를 항상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한 성경적인 가이드라인 몇 개를 좀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총이 아니라 무전기라는 말이 있죠. 본부와의 연락이 끊기면 끝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시시각각 급변하는 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시시각각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어제 들은 음성으로 오늘의 위기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 뜻이에요. 너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게 달렸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결정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실패할 게 없는 사업에서 실패하는 사람, 모든 걸 갖추었는데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도록 방해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주 극성인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보이스피싱의 원조는 마귀예요. 마귀는 항상 선하신 하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해요.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못 듣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망하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망하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마귀의 이런 보이스피싱에 계속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조급함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만 보면 진짜로 모른다기보다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죠. 마귀는 이 틈을 정말 노립니다. 우리의 욕심에 어필해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들어야 할 음성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음성을 딱 들어줘요. 맞춤 서비스로.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 딱 가슴에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와서 Really?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실은 너희가 그거 먹고 하나님같이 똑똑해질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야 라고 인간을 부추깁니다.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니까 이미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라고 믿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가짜 음성을 붙잡았다가 망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기만 망하나요? 가정을 붕괴시키고 우리 모두를, 인류를 붕괴시켰잖아요. 우리의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극단적인 선교단체들이나 인생의 힘든 분들이 달려가는 예언기도 해준다는 그 기도원들을 가보면은 이 신도들한테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대행해서 들려줍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해 준다는 거죠. 누구누구와 결혼하라. 어디로 이사를 가라. 뭐 어느 주식을 사라. 어느 사업을 해라.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지시합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음성 대행사들을 조심하십시오. 자기 삶의 이런 디테일한 결정은 우리 각자가 신중히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가짜 보이스피싱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요. 저는 오래전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저명한 기도 사역자들을 만난 분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겸손하시고 말을 많이 안 하고 자기 한계를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기도해주고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해서 판단하십시오. 그들은 그 예언과 기도의 사역에 있어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홍콩, 대만 같은 아시안 교회 성도들은 좀 무속적 신앙이 강해가지고 예언 기도 사역을 마치 오늘의 운세 보는 것처럼 어프로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오늘 이 주식을 사도 됩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됩니까? 내가 LG로 가야 합니까? 삼성으로 가야 합니까? 받아주는 대로 가야죠. 뭐 그쪽 도시로 이사 가도 되느냐 문의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면은 그건 100%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오늘의 운세 보듯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이런 거는 우리의 욕심과 조급함을 노리는 마귀의 보이스피싱 타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들리는 소리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래서 홍아 저리로 가거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귀에 뭐가 들린다면 이비인후과를 가셔야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옵니다.
그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신구약 66권 성경을 잘 알아야 해요. 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듣는 거하고 알아듣는 건 다릅니다. 미국에 처음 유학 간 분들이 그러죠.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데 점점 유학 1년차, 2년차, 3년차에 들리는 메시지가 다르더라는 거죠.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알아듣는 범위가 깊어지듯이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은 천국의 언어잖아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주신 성경 말씀과 결이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은 주관적인 말씀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 게 중요하고 묵상하고 암송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해둔 사람,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요. 마치 유학 1년차, 2년차, 3년차 영어 실력이 늘어가면서 미국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깊이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게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정신없이 사는 일상을 자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시간을 틈새 공략을 해야 돼요. 우리 다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시간 만들 수 있어요. 바쁘기로 치면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다니엘처럼 바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딱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바벨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2시간씩 하는 그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시간을 만들어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눈만 뜨면 스마트폰 보시고 잠자는 순간까지 장렬하게 스마트폰과 함께 이렇게 의식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쇼츠 보는 거, TV 보는 거, 사람들과 쓸데없는 잡담하는 거, SNS 하는 것을 줄이세요. 하루에 30분 이상 만들 수 있어요. 동곡 정도 좀 내려놓으세요. 어떤 성도는 종일 자기가 산 주식 현황을 스마트폰으로 10분 단위로 체크하시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않고 주식 체크하다가 넋이 다 나가버렸어요. 우리 삶에 거룩한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 직장과 출퇴근 성격에 따라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버스로 출퇴근, 통근버스로 하시는 분들은 운전 안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요새 노이즈 캔슬레이션 블루투스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잔잔한 찬양을 듣고 눈을 감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기도의 시간은 내가 계속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고 눈 감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것만 해도 훨씬 많은 여유가 생겨요. 흐르는 물에는 영상이 뜨지가 않아요. 물이 머물러 있어야 뜹니다. 우리가 항상 조급하고 분주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도 조용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어떻게든 여러분의 하루의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양재천에 걷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항상 노이즈 캔슬레이션 이어폰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많이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려면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슴에 계속 안고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이게 치명적인 방해 전파가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데 제대로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보혈을 모독하는 게 되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면서도 예물을 착복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또 회개할 줄 몰랐던 엘리의 아들들이 그래서 제사장 일을 하면서도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죄가 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마음에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비판하는 입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영적으로 안개가 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보다 선명히 들릴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영적인 은혜를 담아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방언이나 치유,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 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다 인격의 열매죠, 그걸 너무 간과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기 절제와 온유함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담겨올 수가 있어요. 저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좀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예언기도 한다는 원장들 보면은 사람들한테 계속 반말하고 말도 욕도 하고 거칠고 금전관계도 분명치 않고 자기 가정도 엉망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언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삶을 보니까 딱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던 한 원로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계셨거든요. 이 청년이 학업이든 직장이든 교회 사역이든 뭐 하나 1년을 넘게 하는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만두는데 그만둘 때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욕하고 그만두는 거지.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삶의 태도부터 신실하게 바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해야 합니다. 목회자로 길을 간다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게 중요해요. 나홀로 신앙은 우리를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혼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가정도 외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주관적인 신앙은 반드시 다른 형제들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분별력을 확인해 줘야죠. 끝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서 눈 꽉 감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은 경우 오늘은 반드시 소나무 하나 뿌리 뽑으면서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실에서 나오지 않겠다 이랬을 때 듣는 경우는 거의 1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들었어요. 지방에 출장 갔다가 우연히 들린 교회에서 들은 설교 말씀 한 부분이 저한테 툭 하는 감동을 준 적이 있고, 당장 며칠 전에만 해도 제가 참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들은, 유튜브로 들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에서 딱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신 적도 있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보던 영화의 한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정말 몇 년 만에 만난 교회 친구와 커피 마시다가 위기를 타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선한 그릇을 준비하고 묶인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음성을 다양한 채널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유연하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고 조급하시다면, 분노와 상처로 마음이 힘드시다면, 인생에서 지금 망가진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럽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잖아요.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가서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제 한계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기적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간구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쪽 난소에 낭종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기다리는 성도, 발목인대 파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청년, 뇌출혈이라는 큰 고비를 넘기고 지난주 뇌 척수액 배액을 위한 수술을 받은 성도가 있으니 주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일 방광암 3차 수술을 앞두신 시아버지를 위해 간구하는 성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면성 공황 증세를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 힘든 언니를 위해 기도하는 동생, 거듭되는 폐암 수술로 인해 심신이 지친 아내를 곁에서 지키는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러브미스트리 사역자가 있으니 이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품으시고 모든 고통은 멈추고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 음성으로 현혹하는 악한 영들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의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을 주옵시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과 정직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